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단지 그냥 룻기서를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로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만남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애녹자매님 연애 때 그냥 막 가셨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가셨나요? 그래도 뭐 그냥 만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신경 써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6절, 짧은 구절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먹게 하려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왼쪽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바닥에서 우리를 따르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따라다가 들어가서 깨끗이 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먼저 우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오미는 자신이 아닌 룻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룻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말하는 것이죠. 룻을 보호할 보호자를 만나게 해주고 또 그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더 어떻게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좀 더 좀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는 룻을 딸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가부, 이 죽은 남편을 여인, 가부에서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갈수록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어제 김제교회 보험집회 갔다 와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애청해서 보는 프로인 특파원보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였냐면 필리핀의 아동 성착취가 20%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을 부모가 자식들을 핸드폰이나 PC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참 하면서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부모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10살, 12살 그 나이밖에 안 먹은 아이를 이 부모가 그런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참 씁쓸한 그런 마음들을 금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저는 요새 우리가 요즘 세대 애들을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MZ 세대 이렇게 애들을 보면 그런 특징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한 마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일도 못 돌아보면서 남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건 오지랖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 앞가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마음을 가지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게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중심적인 에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아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며느리 룻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아닌 룻을 향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한국 노래 찬송을 하나 좀 부르기로 원하는데요. 이게 500 우리 예배 찬송가에 있습니다. 527장인가요? 578장 한 곡 부르겠습니다. 578장 앞에 보셔도 되고요.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음이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롯은 첫 번째 한 행동은 목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목욕하고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전염병이 강해요.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됐을 때도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1인당의 물 소비량은 하루에 50리터나 70리터 정도로 추정된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5배가 많은 350리터를 사용합니다. 혹시 가보시면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유대인들 거주 지역하고 있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차이 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매주 금요일 목욕을 하고 손톱을 깎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9번 이상 정결 예식인 손 씻기를 하고요. 또 유월절을 하고서는 몇 주에 걸쳐서 식기와 생활용품, 끓는 물을 삶아서 소독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런 의식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새롭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물을 많이 쓰냐? 그들이 정결 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나라의 남산에 유대인의 목욕 시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미크바라고, 거기 씻어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시설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유태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라고 하는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근데 그게 뭐냐면 수돗물이 아니고 빗물입니다. 빗물. 그냥 비가 내렸을 때 나와서 사용하는 물로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 예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런 위어비스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한 그런 목욕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악한 어떤 행실이나 행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은 씻어야 된다. 제가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땀이 많이 나는데, 참 신기한 게, 저도 샤워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발을 씻을 때마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씻을 때마다 때가 나. 그것을 참 생각하면서 제 때를 베끼면서 왜 했는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양발도 신었거든요. 맨발로 다니지도 않고 양발도 신고 다니는데 희한하게 물 씻을 때마다 때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찢기가 우리 마음에 묻혀지겠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목욕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 미리 알았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거를 해줬을 텐데 참 지혜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아기들을 씻길 때 이러한 기도문으로 기도해 줍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등 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은 제가 못했는데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손자나 손녀 이렇게 혹시 나면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다 모든 것들을 만져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이거는 동일하게 또 아이만 포함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목욕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머리를 감으면서. 그렇죠? 내가 매일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씻으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해지겠습니까? 두 번째 이 준비한 것은 기름을 발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름을 바른 목적은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몸을 보호하거나 큰 상처의 치유를 목적으로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발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신의 부패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죽은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발랐고요. 세 번째는 존귀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 화장품 용도로 발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요, 유태인이 참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모든 세세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롯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발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아가서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12절에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향기를 적으로 들었을 때 그의 삶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인도하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장 15절로 16절에서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누가 이를 감당하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다른 누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별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고 있습니까? 미국 볼티모어의 외과 의사이며 크리스찬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의 양복 옷깃에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하루 종일 시들지 않고 그 싱싱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 비밀을 묻자 그는 옷깃을 들추어 그 빛에 물이 담긴 작은 병을 보여주었어요. 크리스천의 아름답고 향기나는 생활의 비결은 예수님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향기들이 품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부의 옷을 벗고 그게 보아스를 만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하가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썼어요. 또한 성경의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자신이 내세우는 의나 선한 행위,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옷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그 옷을 들쳐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죽옷은 범죄한 인간을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오셨나요?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머리에 화관을, 예쁜 꽃으로 만든 화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슬픈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삶 속에서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우리 영대행님 운전하시면서 우리 영대행님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타나는 것이 흥얼거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좋거나 즐거우면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그러한 찬송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은 묻는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항상 막 찌뿌림,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분에게 묻겠어요? 어느 누가 그러한 얼굴을 가지신 분이 전도하면 교회 가겠다고 선뜻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 얼굴이나 좀 어떻게 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향기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찌들은 삶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 생명의 죽음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옷을 벗기고 그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옛사람, 죽은 사람이 입고.
그 옷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거룩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수많은, 우리 주님의 일장에는 수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옷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옷을 꺼내서 입으시겠어요? 오늘 어떤 옷을 입으시겠어요?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매라고요?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로 졸라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깨끗한 세마포 옷, 어느 누구도, 우리 이 변화산성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빨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떤 표명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하얀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 주님이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룻은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나아갔어요. 때때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 아들이었죠, 그죠? 르호보암의 우리가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노인의 그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가까운 젊은 사람들의 의견들만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는,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경험 많은 분들의 그러한 지혜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요, 우리가 보면 너무 혁신적인 파격적인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고 있을 거니까 거기 네가 있다가 잠들면 숨어 있다가 몰래 가가지고 그 발치를 나아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길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4장의 그런 말씀, 3장 이후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룻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접근을 못했어요. 마음은 있는데 미안했어요. 보아스는 오히려 룻에게 미안했습니다. 너무 젊은.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고엘로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괜찮겠냐고.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으니 이 방법이 아니면 아마 보아스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가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간절함을 전 느꼈어요. 룻이 외간 남자의 이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그 발밑에 눕는, 얼마나 용기, 나를 좀 주십시오. 이 가문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룻은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잘하고 계신 분이 우리 노연아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주님만 붙드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해, 주님밖에 도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보아스는 행동들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나오미는 그것을 보아스가 알고 알아서 보아스가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가요? 막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까? 그럴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뭘로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먼저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교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반복은 강조를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뭐를 기대하죠?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내 말보다 나의 행함에 더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보다 행함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이 충만한 교제 가운데 또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양인재님 뭐 하시겠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는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속에서 주님과 준비를 한 그 사람은 다른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어진 우리 유성재님은 농기계 수리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양희재님은 우유 배달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거룩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뭐 다른 교회 이 이범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향기로 또 주님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